시간 우리들 가운데 십자가만 기억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우리의 모든 저주와 병을 짊어지신,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신 십자가만 기억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와 고집과 아집과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십자가만 나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십자가만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품고 나아갑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정하여졌습니다. 나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정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세상에 있는 염려와 근심들은 지금 이 시간 나의 삶 가운데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예배 가운데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십자가만 기억되어지는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들의 모습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모습이 거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고백하는 것,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님의 깨어진 몸, 예수님의 흘린 피가 기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이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혹시 많은 스트레스와 염려 가운데 보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기도 시간에 다 하나님께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스트레스 엄청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 열 엄청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알아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토해냈더니 배로 나에게 돌아오더이다. 우리 부모님께 털어놨더니 우리 부모님이 2배로 화를 내더이다.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저의 한을 풀어주시옵소서 라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것은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때로 의심이 들고, 예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가? 예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면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 내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현상 때문에 사실이 때로 왜곡되게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변함없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과 오늘 깊은 만남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이번 연휴 동안에 가족들과 함께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저희 딸들과 함께 많이 놀아주면서 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딸이 5살과 2살입니다. 지금 2살짜리 딸이 한창 비교급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로운 오후를 보내면서 비교급을 배우고 있는 우리 딸에게 질문했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늘 하는 질문이죠. 제 첫째 딸은 굉장히 사려 깊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맘때쯤 질문했을 때 이 100이면 100 질문할 때마다 난 엄마가 좋고 아빠가 좋아 이랬는데, 우리 둘째 딸은 약간 돌직구 스타일입니다.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슬쩍 물었더니 딸이 주저하지 않고 엄마가 좋아. 약간 마음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만만한 우리 큰딸 붙잡고 우리 둘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큰딸 이름이 희연이거든요. 희연이 언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랬더니 둘째 딸이 또 주저하지 않고 희연이 언니가 좋아.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비장의 무기를 꺼내야겠다. 우리 딸에게 얘가 비교급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먼저 시험을 했습니다. 멍멍이가 좋아, 야옹이가 좋아? 우리 딸이 대답합니다. 야옹이가 좋아. 그래. 그럼 아빠가 좋아, 야옹이가 좋아? 갈 때까지 갔습니다. 우리 딸이 얘기합니다. 야옹이가 좋아. 정말 마음에 큰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둘째 딸의 밥에서 소세지를 빼거라. 내가 마련해준 소세지를 먹을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하는구나. 2살짜리 꼬마에게서조차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고 싶어 하는 연약한 아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사랑받기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저주를 받고 싶어. 나는 욕을 듣고 싶어. 나 오래 살아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 절대로 없습니다.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싶어 하는 것,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의 욕구, 사람의 사랑은 사람을 채울 수 없는 것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해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완벽하게 채울 수 있는 것, 우리의 사랑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것, 우리의 사랑의 요구를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 예수님의 헌신적인 사랑,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이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는 답, 우리가 누구나 물어보면 예수님의 사랑이지, 당근 예수님의 사랑이지, 예수님의 사랑만이 나를 만족시킬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때로 우리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성령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얼마나 많이 잊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창세기 1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형상은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양은 우리의 겉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속사람과 하나님의 겉사람,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게 흙을 빚어서 생기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냥 모양만 만드셨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겉사람과 하나님의 속사람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신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좀 보이시나요? 저기 거부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계신데 우리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떠났습니다. 성지순례 가이드하고 있는 분이요, 저희들 굉장히 친절하게 가이드해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알지 못했던 성지의 숨은 곳들을 이렇게 콕콕콕 집어서 아주 은혜롭게 우리를 안내해 주셨는데,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갔습니다. 나사렛에 있는 마을에 가서, 나사렛에 가면 예수님을 기념하는 커다란 교회가 있는데, 대부분의 성지순례객들은 그 교회를 가서 그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고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그 웅장함과 교회 안에 있는 그 어떤 엄숙함과 그런 것들을 이제 은혜를 받고 오는데, 그 가이드는 그냥 교회는 밖에만 이렇게 보고요, 저희를 끌고 이렇게 시장 골목으로 막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데려간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사렛에 있는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이드가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회당이 나사렛에 있는 유일한 회당입니다. 2000년 전에도 유일한 회당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예수님이 여기서 설교를 하셨구나,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을 전하셨구나, 예수님이 여기서 제자들을 양육하셨구나, 예수님이 여기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회중들에게 설교하셨구나 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각질이라도 떨어진 게 없을까, 예수님을 좀 보고 싶다, 예수님께서 혹시 2000년 전에 떨어뜨리신 각질이라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이렇게
밟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양과 형상을 보고 싶어하는 간절한 제 마음이 생기면서 그때 주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보거라. 내 각지를 좀 찾지 말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보거라.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나의 모양과 형상을 남겨두었다.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있는 모양과 형상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발견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기도 참 많이 하는데요. 주님을 사모하다 보니까 주님 손 좀 한번 잡아보고 싶습니다. 주님 얼굴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주님 그 발자락만이라도 어떻게, 주님 어떻게 옷자락만이라도 어떻게.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한결같이 주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봐라.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봐라.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양과 형상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겉사람과 하나님의 속사람을 우리 가운데 완벽하게 담아 두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찰흙 가지고 이렇게 공예 같은 걸 한번 해보셨죠? 찰흙 가지고 이렇게 말도 만들고, 찰흙 가지고 이렇게 뭐 로봇도 만들고, 초등학교 때 많이 하셨을 텐데요. 찰흙을 이렇게 하다 보면 찰흙에 항상 자신의 지문이 이렇게 남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문이 혹시 얼굴에 남아있지 않은가?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형제의 자매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 않은가?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옆에 있는 자매로 인하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을 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겉사람, 하나님의 속사람이 우리 가운데 완벽하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 사단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상처라는 것입니다. 상처. 우리들 마음속의 상처, 우리 내면의 상처, 우리 외면의 상처, 우리의 말로 인한 상처, 행동의 실수로 인한 상처. 상처를 주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상처를 받는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라는 것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어떤 사단의 계략과 사단의 속임수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제가 했던 말이, 어떤 자매가 했던 말이 나에게 상처로 다가오고 어떤 형제 행동이, 어떤 자매 행동이 나에게 상처로 다가올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처를 받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모두 다 상처받은 적이 있죠. 저도 가끔씩 크고 작은 일들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이렇게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어그러지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인정하고 내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모양과 어떤 하나님의 형상도 파괴될 수 없음을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최근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파괴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악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플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MBC 텔레비전에 이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는데 그 MBC 텔레비전에 이 다이빙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다이빙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개그맨 중에 한 사람이 다이빙을 하다가 얼굴이 이렇게 함몰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하는 방송이었고 여러분 못 보셨을 줄 믿습니다. 보신 분들 있으면 수상한 분들. 어쨌거나 그 개그맨이 얼굴이 함몰돼서 그 기사가 나가니까 그 밑에 댓글들이 막 줄줄줄줄 달리는 것이에요. 그 뭐 잘 됐다. 아니면 뭐 부인 덕을 보더니 뭐 그렇게 됐더라 하면서 막 기타 등등 욕들이 막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개그맨이 그걸 보고 이제 분을 참지 못해서 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죠. 방송을 30년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많은 악플들에 시달렸지만 지금은 도저히 못 참겠다 하면서 이 악플을 올리는 그 사람들에게 자제를 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적었던 것을 기사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신종플루로 입원했을 때 삼가 명복을 빕니다. 안녕히 가세요. 정말 잊지 못할 댓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칼로 받은 상처는 시간이 치료해 주지만 펜으로 받은 상처는 시간이 곪게 합니다. 방송 30년 만에 두서없이 별소리를 다 했네요. 죄송합니다라는 글을 남긴 것을 기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나가고 있나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모양과 형상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행동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우리 카리스 회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다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하는 형제여, 사랑하는 자매여, 당신에게 예수님의 모양과 형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칭찬하는 말들로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격려하시는 카리스 회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복을 주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실 만큼 사랑하셨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나누고 있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섯째 날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섯째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은요,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에 초점 지어서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5일까지는 세계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 해와 달과 별과 또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과 궁창을 창조하시고 동물과 식물과 어류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섯째 날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사람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첫째 날에 사람을 딱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사람이 어메 빛이 있나비요.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들고 궁창이 있으라. 어머 궁창이 만들어졌나비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첫날에서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여섯째 날에 사람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에 만든 사람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여섯째 날, 사람이 맞이한 첫 번째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활동들을 쉬시고 사람과 함께 예배하고 사람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에 사단은 약간의 속임수를 넣습니다. 힘으로 정복해라. 이 정복이라는 말에 약간의 뉘앙스들을 사람에게 잘못 주입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파괴하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어떻게 일그러진 것들로 이렇게 다가오게 해서 나에게 어떤 이용의 대상으로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으로 다스리고 사랑으로 정복하고 사랑으로 그것에게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복의 계획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베스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신 가족,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신 친구, 또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카리스에 있는 형제 자매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가장 귀한 이벤트로 여러분의 생을 기억하시면서 하나하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들어주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 왜곡되이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익대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어떤 것들을 조종하려고 하고 어떤 것들을 파괴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유익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라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들 속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 하나님의 깊으신 섬김으로 다스리라는 말이 숨겨져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완벽한 것들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실패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불순종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극하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크신 사랑으로 사람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 대로 창조된 우리들에게 그리고 모든 것을 위임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들의 삶에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넓으신 사랑,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가오십니까?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그 십자가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자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해 부활절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저에게 책을 한 권 선물했습니다. 책은 어떤 책이냐면 십자가의 진실, 죽을 만큼 사랑했다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 고난주간이 되면 이 책을 다시 들어서 묵상하곤 합니다. 아쉽게도 지금 현재 이 책이 좀 절판돼서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면 좀 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이 책을 지은 박은주라는 사람이 이 의학계의 그 일러스트를 하는 사람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그 의학의 상식들을 좀 편안하게 그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어느 날 미국 의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면서 죽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그 의학적으로 쓴 글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가를 이 그림과 함께 의학적인 지식들을 동원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볼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감동을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경험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료적인 사인은 과다 출혈과 우리 심장 울혈증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심장 울혈증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하시면서 있었던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심으로 인해서 오는 쇼크와 또 점점 숨을 쉬지 못하시고 심장의 기능이 점점 정지되면서 심장에 피가 차게 되고 폐에 피가 차게 되는 질병으로 돌아가시게 됐다. 그런 증상으로 돌아가시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국적인 이 책에 있어서 마지막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은 의학적으로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은 바로 당신 자신 때문이었다. 예수님은 당신 때문에 돌아가셨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다. 예수님의 사인은 나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어 달리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줄 만큼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CCM 뮤지션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어버볼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도 아까 고백했는데요. 모든 나라와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이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두 사람의 그 CCM 사역자가, 찬양 사역자가, 예배 인도자가 만든 곡입니다. 그런데 한국말로 번역된 가사들은 좀 지나치게 의역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찬양의 어떤 깊은 은혜를 전해주는 데는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의 제목 어버볼처럼 모든 것 위에. 근데 이 찬양의 그 처음에 가사를 보면 어버볼, 파워, 어버볼, 킹스 뭐 이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권력보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능력보다, 이 세상에 있는 지혜보다, 이 세상에 지어진 어떤 창조물들보다,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값진 보배와 경이로운 여러 가지 것들보다 위에 계신 주님, 크고 높으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렴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갑자기 이 찬양의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버림받으셨고, 외면당하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영어에는 트램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트램플이라는 단어는 이 짓밟히다라는 단어입니다. 짓밟히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이렇게 한국말로는 번역되고 있는데 영어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Like the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and thought of me above all.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짓밟힌 이 장미꽃을 이 뒤로 이렇게 밟히는 것처럼 고통을 당하셨다. 그 극심한 고통들 가운데서 기억나는 단 한 가지가 있었다. above all. 그 무엇보다도 바로 당신 자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많은 형제자매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이 찬양의 마지막에 있는 부분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 그것은 장미꽃이 짓밟히는 것과 같은 극심한 고통들 속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들보다 단 한 가지를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모여있는 카리스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민과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사랑의 욕구 가운데 여러분이 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죄가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우리를 생각나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족시킬 것은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사랑에 상처받고 사람의 사랑의 요구에 때로 마음이 어렵고 고통당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안정감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삼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혼육이 잘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예수님의 손만 붙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 향한 나의 사랑, 주 향한 나의 열정, 그 완전치 못함을 모두 내려놓고 나
날 완전케 하시는 그 손 의지하네 내 손을 붙잡고 계시네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시네 나를 향한 사랑 그 신실하신 지금 나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나를 붙드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잘하고 계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세번 부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